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개개인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는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막상 문제가 생기면 넘어서기가 쉽지 않고 알긴 알겠는데 자꾸 잡히게 되죠. 경제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 가정 문제든지 어느 것 하나 참 쉽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저 사람은 참 더 힘들겠구나 싶을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남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이 감기가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사실은 거기에만 있으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생각 하나를 탁 틀면 그때야말로 진짜 중요한 기회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죠. 이렇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칫 문제가 생기면 응답 받아야 되죠.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중요한 이렇게 포인트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응답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필요로 한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위기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지? 라는 걸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내게 필요한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문이 막혔어요. 문이 막혔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문제라 할지라도 사실은 문이 막힌 문제거든요. 건강이든 경제든 사람 문제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바울이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신자는 이것 되면 돼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시간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어떻게 알고 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게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경제의 문제든지 아니면 직장, 업에서의 문제든지 사람 갈등의 문제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안 온다라고 여겨질 때, 응답이 안 올 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응답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질문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건지 내가 못 보고 있는 건지. 못 보고 있는 게 맞겠죠.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나는 그걸 못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해야 되죠.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개인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아직 응답이 안 온 것 같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현장에서나 사람에게서나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 맞다면 못 보고 있는 것이 맞다면 왜 못 보고 있을까요? 왜 안 보일까요? 이렇게 질문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안 보이고 못 보이고 내가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안 보이기도 하고요.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여기 하시는데 내가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왜 눈이 어두워져 있냐면 상처나 분노가 사실은 속의 마음에 있으면 또는 뭔가 포기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또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뭔가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라는 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안 보여요. 이게 이제 나는 이걸 원하거든요. 이게 동기일 수 있는데도 안 보이죠. 뭐 내가 딱 욕심을 부려서 욕심이 아니고 가리워져 있는 거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셨죠.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또 마가복음 8장 18절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응답을 보는 눈과 귀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는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불신자가 그랬다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16절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오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 오순절마가 다락방 이후겠죠.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시간표가 다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갈등, 이런 고민, 이런 올무, 여기 늘 자꾸 이제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도무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욥기서 2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시니 그랬어요. 나는 막 되게 헷갈리는데 하나님은 그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르락내리락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후에라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리로 계속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그 뜻이 일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 가고 있는 이 일이 나는 막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뜻이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는 이러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막 둘러 빠지는데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막 너무 문제 있고 힘든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계시긴 계시고 그친데 지금은 함께 한 것 같지 않고 그러다가 이런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질 때가 있죠.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히 함께 하시다는 걸 요셉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걸 사인으로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막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 때문에 시기한 받아가지고 형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나중에는 죽을 위기를 넘어서고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그야말로 막 떨어질 환경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또 뭘 찾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찾는 가운데 이걸 더 확실하게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더 느낄 때가 있죠. 언제예요? 가정총무로 인정받을 그때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늘 누리는 것이 기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야 정말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받아가지고 감옥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이 부분에 문제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든든한 사람은 그게 오건 안 오건 상관없는 일들이 있는데 특히 또 깨달아질 때는 감옥 가가지고도 또 인정받아서 감옥에 총무됐을 때 또 인정받았겠죠. 알았겠죠. 그러다가 또 그 장관들이 꿈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해주면서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요런 걸 아는 요런 시간표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게. 그러면 우리에게 요 세 부분에서의 아주 중요한 것들이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요 일직선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 속에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돼 있는데 요는 깨달아지는 것에 따라서 이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결국에는 가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찾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저런 일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일정하게 끝까지 가고자 하시는 그게 찾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천명이라 그러는 거죠. 그죠? 천명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갈 길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찾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천명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천명. 그 천명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여정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여정이 있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딱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보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요 시간표 발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딱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셔요. 그렇다면 천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나는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 때에 자타가 보는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죠? 넘어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감옥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증거되는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축복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알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 1000명을 발견하는 것을 가리켜서 미션 그랬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이유구나. 그게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런 미션을 놓고 나는 과거가 그냥 과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을 겪어야만 되는 과정으로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턴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면에 하나님의 중요한 생을 걸어도 되는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표를 발견한 사람은요, 포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그럼 여러분 1000명을 놓고 생각을 좀 해보셔요. 내가 내대로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내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떻게 있냐면 과거 속에도 있고 현재 속에도 있고 미래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목적의 계획이 내 과거 속에 없겠어요? 내 현재 속에 없겠어요? 내 미래 속에 얹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나에게 있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분명한 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 눈으로만 나에 봤던 것이 아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목적과 계획 속에서 나를 그렇게 해오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가 발견돼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의 나의 현장, 요게 찾아지는 미션.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이걸 찾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냐?
부르심의 이유를 알 때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 부른 이유와 상관없이 내가 자꾸 뭘 필요로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예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과 계획이 나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가리켜서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미션이 뭡니까? 나라야만 되는 미션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이거 있어요, 미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박종훈 집사님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간암 말기라고 제가 왔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예배 드리는 중에 이게 막 덩어리가 결리고 막 땡기는 것이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신가 봐요. 뭐 점점 더 아파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막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간 중에 병원 검진을 갔는데 수치가 더 좋게 나왔더래요. 그 수치는 상관없고 집사님이 갖고 막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병원 가면 자기가 이렇게 막 뒤에 등 땡기고 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걸 막 설명을 했대요. 안타까워가지고 막 일어나서 어디 아픈 부위를 막 해가면서 이러니까 의사가 좀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데 의사가 신경도 안 쓰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엉뚱한 것만 자꾸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막 지금 이게 지금 막 신경 쓰이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툭 던지듯이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의사가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환자님은 지금 이 간암 그게 문제지 지금 엉뚱한 거 자꾸 지금 신경 쓰냐 그러면서 나중에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정신이 차리시더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잘못 자면 결릴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거 갖고 뭐 저기 하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건데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집사님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래 내가 지금 진짜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일인데 내가 지금 진짜 해야 될 것은 놓치고 지금 뭐 지금 생각하고 있나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탁 나아지더란 말이에요. 그게 박 집사님만 그렇게 했어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거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취미가 우리한테 뭐 문제 줬다가 어려움 줬다가 한번 겪어봐라 그랬다가 한번 고쳐봐라 그랬다가 그러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직 그게 있어야 돼요. 오직이 아니면 찾아지지가 않아요. 찾아질 수가 없어요.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보게 하시는 것인 것처럼 보이는데 겪어봐야 돼요. 겪어본 사람하고 안 겪어본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로 가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리로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필요로 해서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정을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되느냐 하면 복음에 진짜 내가 복음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보여도 잡히고 놓쳐요. 복음 안에서 보면 아하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내게 있었고 시간표가 그게 있었구나. 고쳐지고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내게 진짜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을 뜨고 볼 때 나는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라는 게 발견돼요. 당연할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는가 하는 게 발견되는 게 절대입니다. 그래야 여정이 되는 거죠. 피하고 싶은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 생활 피했더라면 감옥 가는 거 피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또 이러면서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정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서 갈 길과 할 일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 때 갱신이 뭔가를 알게 되고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거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시간표를 알게 돼요. 그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어려운데 다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남들은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다른 은혜를 입어요. 저는 이 코로나 이 기회가요, 너무너무 기회예요. 이거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뭔가 빠져들고 있으면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뭘 놓쳤냐면 언약 놓친 거예요. 강단에서 이미 선포 다 됐잖아요. 코로나 이걸 놓고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던가요? 단을 쌓으라 그러셨잖아요. 돌아다니는 시간표가 아니고 멈추는 시간이다. 멈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응답을 챙기라. 받은 응답 챙기려다 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눈 가지고 무슨 응답이 왔지? 무슨 열매가 났지? 이렇게 가지고는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체크해야 되겠다. 받은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말씀 붙잡으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포럼한 겁니다. 그거 포럼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다락방 전체 움직임에 비어있는 부분을 연결시키는 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이 시간 없더라고. 어떡할 뻔했나. 얼마나 찾아진지 몰라요. 은혜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적인 가치 아닌 참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본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보이니까 없었던 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를 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만남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팀도 딱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미션, 인턴십, 포럼 얘기하면 이게 저게 뭔 단어인가 싶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보시면요, 이미 있어 왔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챙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셔서 나를 붙잡고 하고자 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걸 미션이라는 거예요. 1000명 발견하는 미션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제대로 찾아진 사람이 있고 제대로 찾아지지 않고 두루뭉실한 분이 있겠죠. 상관없어요. 앞서 찾았다고 해서 응답을 많이 받고 늦게 찾았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찾는 것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읍조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은 계속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체질이 1000명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 체질이기 때문에 안 가져요, 그걸로. 그래서 1000명 이거는 계속 고백해야 맞으면 발전되고 틀리면 수정 보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0명 읍조림 하십니까? 계속 하세요. 계속. 차를 타면서 하시고 교회 와서 앉으면 1000명 읍조림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 딱 앉으시면. 그리고 어딜 가든지 그 고백하셔요. 그 고백 해보세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차에 앉으면 딱 하고, 가면서 하고, 사람 만나면 하고, 만날 계획 있으면 하고. 뭐 기도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엉뚱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1000명 고백 안에요 다 들어있어요. 신분 들어있고 정체성 들어있고 그리스도 들어있고 현장 들어있고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거 그냥 제가 머리로 짜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받은 목사님들과 제가 포럼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 계셔요. 선교사님과. 이런 분들하고 계속 포럼하다가 딱 완성시킨 거예요. 제가 완성하면서 보니까 성경적으로도 맞고 신학적으로도 맞고 현장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을 해보라니까요. 그냥 돌돌돌돌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하면서 거기 담아보시라니까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 포럼하는 가운데 우리 박준재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62가지 나오는 거.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62가지 저게 뭐야. 상관없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에 다른 데 나가지도 못하고 하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60도 가지를 한번 써보셨대요. 자꾸 쓰다 보니까 야, 이 속에 내 인생이 다 있네, 이런 생각 드시더래요. 그겁니다,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이 고백해보면요, 고백해보면 제가 이 읍조림 하면서 저는 제가 붙잡은 1000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고백합니다만은,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도와 뭐로 세계복음할 건지 이걸 정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맞으면 계속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발전되기도 하고 찾아진 만큼 고백을 하셔요. 저는 담임 목사님을 도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제 1000명은 교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RUTC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RUTC와 교회로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자꾸 지금 나누게 됐다니까요. 목사님들과 RUTC 포럼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과 RUTC 포럼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하나같이 RUTC 못 깨달았대요. 그냥 저 본부 가는 RUTC만 알았고, 그냥 RUTC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는 RUTC인 줄 알았대요. 천만에요. 그거는 교회 교육관, 선교관. RUTC는 지역에서 진짜 빈 현장을 놓고 말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RUTC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깨닫는 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이쪽으로 결국은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분깃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자꾸 가지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미션, 인턴십, 포럼 이러면 뭐 더군다나 우리가 듣도 못한 영어이기도 하고 생소해요. 그러나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가길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미션이에요. 1000명입니다. 하늘의 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이에요. 요걸 찾으면, 요게 발견되면, 알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하나님이 붙잡고 이행하시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정. 그러면 그 여정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하는 요 포인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를 찾은 포럼인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모든 신자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 속에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찾으려고 해보면 돼요. 찾으려고 하면 있기 때문에 보여줘요. 말씀이 주어졌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걸 질문하고 고백하고 찾으려고 하면 더 점점 더 보여져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자꾸 인도받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걸 붙잡은 걸 가리켜서 언약 가진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최고의 기도를 누린 시간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예배가 기도가 되고 예배를 통해 모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 가지고 내 삶으로 들어가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24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자꾸 들어가 삶으로 체질로 자리를 잡을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자타가 보는 25 그 기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러면서 눈앞의 것만 코박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가요 딱 그려져요. 미래 기도. 영원과 연결되는 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기도. 이렇게 7가지의 기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미래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이 찾아지는 7가지 기도.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딱 담으시고 매일 강단 말씀 들으세요. 강단 말씀을 매일 듣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제일 좋은 예배예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이걸 차례대로 붙잡으셔요. 오늘 이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붙잡고 세계 복음화 끝까지 약속돼 있어요. 우리 태어난 날짜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례식 날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동안에 여러 일 있게 돼 있어요. 여정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문제 아니고 갈등 아니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생을 걸 가치 있는 곳으로 가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럼을 여러분 계속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응답을 또 찾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이거 가지고 포럼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못 빠져나오고 못 벗어날 때도 있고 잡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1000명 주셨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미션,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발견하는 그 인턴십, 그리고 생을 걸어도 되는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그 포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찾고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이 축복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